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자, 앞뒤 좌우에 보시고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영성집회 강사로 우리 길신교회 출신인 김면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3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 이제 다른 나라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어느 나라로 들어갈지 기도 중에 있는데 어느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을 드려봤더니 파키스탄이나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또는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예멘 바로 옆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 또 그 외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 중에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님 나이가 50세인데요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그 나라의 현지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필리핀에 갈 때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교복 받으러 가는 날 자퇴를 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이를 필리핀 학교에 입학을 시켜놨더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학기 마치고 나서 몸 안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더랍니다. 한 달 동안 물을 뺐대요 몸에서. 방학이 끝날 때가 되니까 치료가 끝나서 또 학기가 시작돼서 또 아이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왜 아빠 엄마의 인생에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따지기도 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아빠 엄마처럼 자신도 선교사로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아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면수 선교사님은 두 딸을 독립시키고 두 내외만 선교지로 떠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이미 러시아에서 선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추방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러시아로 가라고 하시면 가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리고 안정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면수 선교사님 부부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정착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서 또 돈을 벌고 싶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서 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에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다니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장 1절과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누구는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첫 번째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두 번째 어느 지역이요? 헬라에 이르러. 아멘.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지난주 본문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전에 선교하다가 추방되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가는 장면이 1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라는 나라고요.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 대륙의 남단되는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 되겠습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는 표현은 바울이 6년 전에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바울이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서는 6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 들린 여자를 사도 바울이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바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매질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피신시켰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해치려고 해서 아테네로 향하는 배를 타고 피신한 곳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6년 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변화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위험과 시련과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반기는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6년 전에 자신을 추방했던 바로 이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나이는 50세 한촌 후쯤 되는 나이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채 되지 않았을 시절인데, 그러면 요즘 평균 수명으로 환산하면 최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70세는 훌쩍 넘었고 많으면 80, 90 정도 됐을 나이였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선교지로 바울이 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인 누가를 주치의로 붙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5절, 6절에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자기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쓰면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5절, 6절에서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 바울만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도 함께 선교팀에 바울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뭐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지고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계속 다닌 거거든요.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텐트를 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숙소를 삼아서 지나다녔을 거라고, 누가 재워주면은 뭐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숙소는 자기가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마 숙소로 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돌아보고 2절에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죠? 헬라 지역,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에 가서 3달 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핵심 교훈을 먼저 요약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반대해도, 바울의 나이가 은퇴할 시기를 훨씬 지났어도,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도, 의사를 붙여서라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2절 말씀 중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 하나를 우리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권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하고? 권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했다라는 표현이 1절, 2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한글로 더 의미를 살려서 표현을 하면 이 권한다라는 표현은 간곡하게 타이른다,
간절하게 알아듣도록 말한다라는 뜻이 이 권한 후에 권하고라는 말에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과 2절에 나오는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면에는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간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따라합니다. 서로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성도들 간의 연약함을 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권면은 쓴 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쓴 약 잘 드세요? 저희 아이들한테 쓴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이게 꿀을 갖다 한 입 먹이고 해야 이게 애들이 뭘 받아 먹더라고요. 잘 쓴 약을 잘 못 받아 먹더라고요.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어떻죠? 이롭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권면은 들을 때는 쓰지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서로 권면해 줄 때, 한 번 더요, 서로 붙들어 줄 때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안에 때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여러분 목사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성도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완벽하지가 않고요, 그 어떤 성도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서로 붙들어주는 마음, 서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서로 책임져 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건강한 영적 상태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권면을 하고 다녔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길신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메꿔주고 서로 책임져주고, 그것이 쓴 약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을 하나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죠?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3절 4절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3달 동안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려고 이제 자기하고 함께 선교사에 가던 팀원들하고 이제 배를 탈 준비를 이제 막 하고 있는 참인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저놈의 자식, 배에서 사람 죽이는 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기가 쉬운 것이, 배에서 살짝 어떻게 하면은 배에 물에서 떨어져 죽으면 이게 뭐 누가 죽였는지 어쨌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배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그 공모의 소식이 어떻게 누굴 통해서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는 이제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 배에 물에 빠져서 죽겠구나 하고는 그걸 미리 알고는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600km나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다시 육로로 걸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 지역까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까지 600km를 걸어서 삥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를 3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노라는 것은 안 돼라는 거잖아요. 안 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자 했었죠?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계획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내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에 타고 갈 때 빠져 죽이려고 하는 공모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남 얘기를 보듯이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김면수 선교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을 먹으려고 잠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하고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3년 반 동안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둘째 딸 아이하고 함께, 사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둘째 딸 아이가 댕기열이라는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치사율이 40%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비율이 40%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아이가 열이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수치가 막 떨어지고 잡히지가 않으니까 의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지지난주일 오후 예배였나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합심 기도를 전체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카톡이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의 열이 완벽하게 대본 잡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수치가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살짝 돌아섰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3년 반 동안 다녀오시고 이제 장기 선교사로 어느 나라를 가실지 모르게 생겼는데, 어떤 면에서 딸아이가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황까지 가서 아주 힘든 마음을 겪긴 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그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 아이가 병세가 반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우리 딸아이의 건강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이 선교지로, 장기 선교사로 이제 가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 딸아이의 삶을,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면 어디가 됐든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라고 선교사님하고 그런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한 개도 없는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들어요. 이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딱 가로막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 타고 그냥 수리 안디옥으로 건너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지금 나이도 은퇴 시기를 훌쩍 넘긴 나이고요, 또 병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몸이 걷기에 힘들었겠어요. 600km를 자동차도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 숙소도 없는데 그 텐트를 해 짊어지고 그 먼 길을 600km를 삥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유럽 최남단에 있는 빌립보까지 600km를 걸어가는 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가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내 욕심 차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 배 타고 좀 편하게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를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왜 이게 뭐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도 인간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심정까지는 표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저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600km를 걸어가면서 또 거기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수리 안독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복잡하게 뭐 어느 나라에 누구 해가지고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그냥 바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600km 걸어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배 타고 내려간 사도 바울과 이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수리 안디옥 지역에 있는 항구인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대표자들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은 왜 바울과 동행해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개척된 교회, 또 그리스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자기들도 개척교회지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 멀리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4절에 나오는 이 7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적용으로 해봤어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뭐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가 있는데 뭐 11조도 내시고 또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또 헌화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구제금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달을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 저런 분들한테 우리가 성도들이 어렵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헌금을 하면 구제금이 좀 쓰이면 좋겠다 해서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 또 다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제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은요,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손에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7교회에서 구제금을 들고 자기들도 교회가 개척교회라 어렵지만 자기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흉년이 들어가죠.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이 형편을 돕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동체 중심이었고, 그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발전을 점점 더 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쉬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물질을 함께 나누고 서로 책임져 주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그런 한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안타까워하며 서로 손을 붙들어주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더 참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뉴스를 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일들이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며 강도를 더해가며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서로 시린 가슴을 가지고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한 배를 탄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책임져 주게 하시고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먼저 내밀게 도와주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길신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삶 가운데 내 계획과 다른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더 좋은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감사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 일천번제로 헌화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